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믿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그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이게 앞에 있는 것이 먹는 것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도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바로 병 고침 받는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죠. 앞뒤에 빵을 넣고 가운데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는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빵 먹는 이야기. 여기는 이제 칠병이어 보통은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런데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그 두어 마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익디티온이에요. 다시 말하면 작은 물고기예요. 그것이 두어 마리, 몇 마리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지금 빵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그 빵은 우리에게 먹어서 육신을 배불리게 하는 그 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중요한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다가 담아준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칠병이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은 말하는데 그 빵 7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빵 7개. 빵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을 광야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제 생각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것도 역시 그저 광야 생활을 하도록 먹여주었던 그저 양식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완성되게 하는 그 생명과 진리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거 보지 못하고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광야에서 그냥 죽어서 끝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먹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바로 그 진리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의 살과 피라는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더 가까이 우리에게 피부에 닿게 하기 위해서 저 빵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먹였던 생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오늘날도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지는 않나 하고 바라본다거나, 오늘도 그 돌멩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바로 성경 속에서는 그것을 다 상징으로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자기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고 계신 거야 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애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을 잡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걸 이걸 믿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맡기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셨군요. 이런 사건과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이런 부딪힘과 저런 사건들을 내게 주셨군요 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과거의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궁궐에 있어도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찬송할 수 있는 거고, 초막집에 살아도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짧은 시간 7, 80년의 시간 동안 여기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찬송하고, 심지어 감옥에 넣고 사자굴에 넣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믿음의 백성들이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반 종교의 그 욕망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에서 얻고 싶었던 것 교회 안에 와서도 얻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 엉터리 같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그걸 얻을 수 있다라고 부채질을 해와서 성도들의 생각 속에 믿음의 내용들이 다 이 세상 것을 해결하는 것, 이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 100여 년이 넘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값부여야 되고 소원대로 다 되어졌으면 세상에 높은 자리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앉아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움직여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도 사용하시고 마귀까지도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역사를 사용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빵 7개라는 거예요. 7개 빵, 7개는 무슨 수예요? 완전수 아니에요. 이 지상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빵, 그것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무엇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인 거로 그들은 지금 뭘 걱정해요? 광야에서 어디서 그런 빵을 얻어서 저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자, 왜 너희들에게 떡이 있는 걸 물으시죠? 돌들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 너희에게 몇 개의 떡이 있느냐? 이게 마중물을 찾는 거예요. 마중물.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되게 하여서 너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마중물을 요구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마중물 자체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보내죠.
종이 가서 우물가에서 뭘 구하죠? 물을 좀 달라. 이것도 마중물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너가 있니? 내놔봐. 그러면 그게가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너는 내 신부구나. 그리고 그에게 그 진리가 더 풍성하게 해주는, 바로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뭘로 구하셔요? 물을 좀 다오. 여기서도 역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놔봐. 그랬더니 완전한 떡인 거예요. 완전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자 거기에 뭐예요? 주님이 축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어떤 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데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7 광주리가 남았다. 뭐예요? 그 7 광주리 가지면 이제는 모든 세계에 나가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 사람들에게 충분히 줄 만큼 있다는 거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39절에서 그 무리를 흩어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역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증인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가 이제 29절, 30절, 31절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에? 29절. 예. 30절 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니, 이거예요. 자, 옛날 성경, 그 개역 성경과 지금 많이 글자들이 바뀌었어요. 이 성경들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좀 그렇습니다만, 말 못하는 사람 먼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장애인이라고 써놨는데 그때는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불구자라고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절뚝발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맹인을 소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또 글자를 바꿔놔서 다른 성경같이 느낌이 오는데, 자, 말 못하는 사람, 왜 말 못할까요? 귀머거리예요.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요즘들도 그 벙어리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보청기부터 먼저 해줘요. 어렸을 때 들으면 흉내내는 거예요. 예, 말이라는 게 그거예요. 들으면 흉내내는 거예요. 어떤 집 애기가 태어났는데 어떤 집 애기가 말을 빨리 배우느냐? 엄마가 말을 많이 해주는 집 애기가 말을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나니까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의 일들은 바로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계속 영어를 말해요. 그러면 아기가 영어를 말할까요? 한국말을 말할까요?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이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거기다가 계속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이 하늘나라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만 계속 말해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되는 빵에 대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그들의 눈이 열려져, 그들의 귀가 열려져, 그들의 입이 열려져 벙어리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구자예요. 왜 불구자죠?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불구자의 상징이 뭐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손발이 따르지 않는 게 불구자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손발이 제멋대로예요.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거기에 적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구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죠? 다리 저는 자 역시 마찬가지. 불구자 속에 넣겠습니다. 또 하나, 소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소경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우리도 소경인가? 소경인 줄 알았더라면 치료받을 수 있겠지만 너희들은 소경인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문제다. 자기가 아직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 우주를 떠나서 어느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 마치 보이지 않는 공기가 사람 사는 어디든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인도하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세상 것에만 눈이 열려 있어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복이다 그러고 병들지 않아야만 복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병을 사용하셔서 나를 만드시고 가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 나를 만드시거든요. 성공을 통해서도 나를 만드시고 부유함을 통해서도 나를 만드시고 그걸 갖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 선이 뭔가 하면 나를 나되게 하는 의로운 사람 만드는 의인, 순종하는 자 만드시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도 이제 다시는 반역하지 않고 탕자처럼 하나님의 집을 떠나겠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 이런 완전한 사람 만드시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만나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연단의 기회와 생명의 양식과 진리를 주셔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벙어리가 말을 하고 불구자나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게 되는 거 그냥 병 고쳤어. 야 오늘 나도 하나님 병 고쳐주실 거야. 병 고쳐주세요.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담아주신 내 모습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이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절뚝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는 것을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병 안 들었는데 나는 벙어리 아닌데 아니요. 이게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벙어리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뚝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7개 떡으로 되어진 양식, 완전한 양식,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이제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 이것이 안 보입니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입이 안 풀려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못합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 봤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부정하던 심판을 받는다고. 그 말은 뭐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를 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지,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벙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벙어리.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함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요즘은 이제 제가 구역에 잘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만, 과거에 그 구역 식구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그 예배 마치고 나면 그날 들었던 그 설교, 그 주일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그게 구역이고 그게 성도의 교제인데, 그게 안 들렸어요. 그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만 말했을까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정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니까 물건이 싸더라, 어디에 가니까 음식이 맛있더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인 거예요. 벙어리인 거예요. 왜 벙어리가 된다고요? 강단에서 진리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넘어서는, 그래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 계심에 대한 확실한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 그걸 누리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사람들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올 때에는 세상 속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세상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의 욕망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강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온전한 빵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은 그것을 먹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그리고 건강한 자가 되어져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감격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엎드려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폭발같이 일어나서 내 심령을 감격스럽게 만들고 내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충만되어져 보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바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새벽에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어지는 내 모습, 그리고 천국을 열망하는 믿음이 불릴듯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